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1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펴고 옷가지를 길가에 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메시아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다윗 왕과 같이 융성한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온전히 이기적인 마음이죠. 오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다 몰아냅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유대교 또 유대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이윤을 책했어요. 거룩한 척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모아내시고 오늘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고 세를 주고 타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운 복된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농부들을 세웠습니다. 이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도원을 위탁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수확 때가 되어서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종을 보내게 될 때 이번에는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해서 또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종을 보내게 될 때 이 종을 더러는 때려 죽이기도 하고 심히 학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들이 존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이는 상속자이니 우리가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농부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을 보냄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루살렘 즉 성전의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제사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안인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성전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피의 거룩한 보혈의 제사를 골고다에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제사로 인한 속죄 행위가 이제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의 선포와 성례전으로 대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 중심의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성문 밖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새로운 전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것을 웅장한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 가죽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이스라엘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오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구약에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그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였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포도밭을 일구듯 아름다운 사명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보내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할 농부들이 자신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고자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주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포도원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포도원인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그들을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절 보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인의 아들을 죽인 유대교 또 유대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오늘 주인을 믿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행구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오시라고 하였고 예레미야의 호소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최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 포도원을 경영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심판의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인의 아들을 거부했던 사람들, 또한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문학, 모든 패역한 세대들이 떨어져 가루로 흩어지게 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패역한 것들이 다 헛되고 거짓되어 다 가루처럼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박수들과 모든 점쟁이들을 불렀는데 그 꿈을 알질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나가게 되고 이제 그 꿈을 이야기를 해주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큰 신상을 꿈을 꾸었는데 머리에는 정금이고 가슴과 또 이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는 철이요 또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산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때려 부실 때에 가루가 나서 바람에 다 흩어지게 되는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오늘 산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 가루와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인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에 떨어져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생애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는 누가 포도원의 주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척도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 잘하는 거요, 헌금 생활 잘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예요. 아무리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은 신앙의 점수가 많지 못해요. 오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하신 분입니다. 또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셔야 되지만은 먼저는 나의 물질의 주인이 되셔야 해요. 오늘 물질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물질의 삶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따라서 나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삶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땅에 갔더니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나게 돼요. 이 과부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서 죽으려고 작정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떡을 먼저 나에게 만들어서 갖다 주면은 가뭄이 끝나는 시간까지, 흉년이 계속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적으로 떡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모습이 말이야 무슨 거지 발사계도 아니고 우습지요. 그 나타나가지고 무슨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안 되냐 이 시험의 테스트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이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현실이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그 나중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데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떡을 가지고 그 엘리야밖에 줄 수가 없어요. 한 덩어리 떡 만드는 것밖에 안 돼 재료가. 그거 다 털털 털어서 갖다 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오늘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으로 누구를 선택하겠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 생활이 어렵고 힘이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이 기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경영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자기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허셀포드 목사님이 인도에 가셨는데요, 웬 여인이 잘생긴 아들 하나, 또 하나는 좀 다리도 저는데 조금 모자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겐지스강을 걷고 있더래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 잘생긴 아들은 없고 그 못생기고 좀 모자란 다리 저는 애만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 잘생긴 아이는 어디다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다는 얘기가, 제가 이 겐지스강의 악어를 섬기는데 그 신에게 제일 좋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런 이야기. 물론 이건 아주 참 비계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민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가? 늘 우리의 믿음의 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내 것은 없어요. 내가 사는 집도,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진 건강도, 심지어 내게 주신 자식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였으나 우리는 보내신 아들을 믿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 삼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은 뭐예요? 파운데이션 스톤이잖아요. 코너스톤. 이 기초석이에요.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집을 지어도 그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장해 가게 될 때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ECO 총회의 표가 빌립보서 3장 14절이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자. 그래서 요약해서 그 타이틀을 스트라이브, S-T-R-I-V-E, 스트라이브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얻으려고 애쓴다는 말이에요. 얻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부족해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노력한다고 해도 100% 순종하기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며 스트라이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늘 하나님을 쫓아가는 스트라이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맹세코 부인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늘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위대한 사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것들은 결국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의 심판대에 가루가 되어서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은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가 회복되고 왜곡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개혁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는가? 오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오늘 다시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슨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을 맡기신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비유였습니다. 저희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을 모퉁이 돌로 나의 믿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와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